오늘은 이제 종노릇은 그만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해방했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복음과 종교의 차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 두 번째, 복음으로 사역했을 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관계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자, 여기서 8절과 9절에 종노릇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종노릇은 서로 다른 종노릇입니다. 행동이 서로 다른 종노릇이에요. 그런데 본질상은 똑같은 종노릇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실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것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혹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갈라디아 지역은 당연히 어떤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문화였냐면 로마라는 대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문화였어요. 자, 지금 사는 우리들도 어렸을 때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을 볼 정도로 그 로마라는 문화는 사실 찬란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신화가 떠오르시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어딜 가나 그것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아프로디테, 제우스, 포세이돈, 심지어 죽음은 하데스,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던 문화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이나 그리고 좀 더 의롭고 선한 것에서는 좀 멀어져 있던 삶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죄에 찌들었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도덕적인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술의 신도 있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일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8주 동안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너네 죄인이야,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너네 죄에 넘어지면 안 돼, 너네 똑바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죠? 율법주의 때문에 쓴 겁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 자, 그렇다면은 이 율법은요, 죄와 가까울까요? 죄와 상당히 멉니다.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의 해를 안 끼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찌들어 살던 죄의 방탕과 방종을 일삼던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던 너희라고 표현하는데 율법주의로 가려는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개척했던 교인들에게도 또 너희가 왜 종노릇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왜 율법주의를 바울이 그토록 경멸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냐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과 섹스와 권력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매우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섬기는 것에서 다 티가 납니다. 말과 행동에서 티가 나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알고리즘만 봐도 정확히 드러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는지를 보면은 정치질을 하는구나, 아, 저도 또 눈꼴 싫어하는 인간, 이게 딱 드러난다고요. 이거는 오히려 매우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열심, 봉사, 헌신,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상숭배자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우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착각까지 하게 하냐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예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히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5글자로 알고 있을 텐데 탕자의 비유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만 이야기하니까 항상 이 둘째,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달라 그러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한 동생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둘째는요, 아빠의 재산을 먼저 유산으로 달라 그래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빠, 빨리 죽으세요. 그 유산은 내 거예요. 심지어 얘는 장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재산을 달라 그럽니다. 아빠가 줬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이것을 탕진하고 옵니다. 완전히 탕진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비속하고 저속하게 여기는 돼지가 먹는 밥, 쥐염열매나 먹고 온 다음에 아빠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근데 아빠가 뭐라 그러죠? 갑자기 뛰어가서 이 아들을 안아줍니다. 반지를 껴줍니다.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잔치를 열어라.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자, 잔치판이 열렸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환영하는 환영식이 열렸어요. 근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죠? 형입니다. 형은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잔치를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형은 허랑방탕했나요? 아니죠. 형은 매우 도덕적입니다. 형은 아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빠의 모든 말을 잘 들었습니다. 왜요? 아빠의 재산을 얻고 싶어서. 아빠, 얘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아빠한테 받을 재산을 얘랑 나눠주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얘는 이걸 탕진하고 왔잖아요. 나는 아빠의 모든 말을 잘 들었는데 내가 왜 아빠의 재산을 얘랑 나눠 먹어야 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동생이나 형이나 관심 있던 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둘 다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죠. 동생도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재산만 원해서 나갔습니다. 형은요, 아버지랑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재산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분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오히려 죄로 찌들고 방종하고 방탕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복음 전도율이 높은 거예요. 이런 나를 받아주신다고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주일 잘 섬기는데요. 전 지각도 안 해요. 저는 헌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11조 할 때 나는 10의 2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쟤랑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고요? 엄마, 나는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쟤는 방 청소를 했다고요. 그런데 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를 쟁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오히려 신에게 더욱더 가까운 존재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누구가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쟤는 뭘 했다고요? 나랑 동일한 사랑을 하신다고요? 그건 불공평하죠. 여러분, 그거는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더 나아가 분노합니다.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11조를 하는 나는 왜 안 풀립니까? 목사님, 헌금을 더 해야 되나요? 쟤는 10기도밖에 기도를 안 하는데, 나는 오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쟤는 왜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철저히 율법주의 신앙관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다가 더 많이 드렸는데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훨씬 더 크게 분노합니다. 내가 노는 시간까지, 내가 쉬는 시간까지 빼앗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리스도를 이용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기가 막히게 요약하는 문장이 이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성경에서 좀 따가울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면요, 우리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죄를 훨씬 더 많이 심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를 기독교에 대입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이제 인정해 주세요. 내가 지난주에는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이번 주에는 열심히 빡세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지난주와는 다른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11조 안 했고, 내가 이전에 헌금 안 했는데, 내가 이제는 11조도 하고 심지어 교회에 헌금하지 않아도 남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 11조를 늘어나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에서 절대로 머무르지 않아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나와 타인의 관계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 교회 목사님한테부터 먼저 인정받아보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지표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 그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겠지. 아, 교회 목사님이 나를 칭찬하면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겠지. 더 나아가서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인정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자. 여러분, 이렇게 발전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를 타인에게 먼저 인정받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타인은 인정하는데 어느 지경까지 가나, 어느 경지까지 가냐, 내가 내 모습에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 그래, 너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나한테는 어떤 기준이 됩니까? 아니야, 난 이거는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절대 노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저는 사실 종교라는 말을 잘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격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으로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다시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복음이냐 종교냐를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순종으로 은혜를 받아내는 것은 종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기뻐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은 자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물론 가끔씩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미 완전하게 이뤘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기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가 기뻐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나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일날은 예배 가야지. 몇 시까지? 11시 15분까지. 헌금 봉투에 이거를 미리 준비해야지. 수요일이네. 새벽 기도를 해야지. 금식을 해야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의무감과 책임으로 고행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숨막혀 하고 있다면 여러분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고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걸 순종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하고 싶다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체크리스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의 체크리스트만 딱 보면 됩니다. 무슨 체크리스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신 체크리스트.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만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정도 하나님께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체크리스트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9절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 하나님이 민가희 성도님을 아세요. 경현 성도님을 아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신자 되었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어요. 야, 너 진짜 힘들게 사는구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죄의 종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의 종노릇을 하거나 그렇게 살래? 내가 널 인정할게.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적인 열심으로 내가 좀 괜찮은 신자라는, 내가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아상을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잘 아신다. 이 안다, 이 야다라는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당신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냥 내가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을 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아내를 압니다. 이거는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예요. 친밀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신부처럼 하신다고요. 자녀처럼 한다고요. 내가 널 안다.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내가 너의 탄식을 안다. 내가 너의 그 힘듦과 고통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의롭다고 판단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영원히 내 자녀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은 뭐 너가 열심히 있냐 열심히 아니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보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 사실 이 꽃과 같다는 사실 너무 아름다운 말이고요. 사실 성경은요, 우리를 먼지 같다고 얘기해요. 그냥 흩날리는 먼지 같아요. 바다에 피는 파도와 그냥 없어지는 파도 안개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귀하다고 하세요. 왜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더 나아가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서 복음 안에 내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먼저요,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입니다. 이 율법에 가장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의 문화와 삶에 참여합니다.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문화에 참여해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냐 너는 이방인이냐의 모든 장벽들을 복음 안에서 허물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해 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줘요.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사실은 유대주의에 찌들었던 바울의 모습 가운데 이 사람들의 문화는 굉장히 하등했을 텐데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신의 모습까지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요,
그냥 문화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문화를 내가 맞춰줄게,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나와 태생도 다르고, 나와 취미도 다르고, 나와 MBTI도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가 하고 있는데 나는 너와 하나가 될게. 네 글자로 이겁니다. 너는 나다. 너가 배고프면 이제 나도 배고픈 사람이 된다. 너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너가 슬퍼하면 나도 슬프다.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벽을 허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남을 위해서 벽을 허물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선을 갖고 있던 벽이 허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자신과 다른 모든 문화적인 차이를 허뭅니다. 그들과 똑같이 됩니다. 주님의 인정에 갈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펼쳐지냐, 그 사람들이 바울처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되게 역설적인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남과 같아질 때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같아집니다. 다시요, 내가 다른 사람, 이 교회 밖에, 복음 밖에 있는 사람과 같아지려고 노력할 때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난주과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우리 교회는 하향성을 추구한다. 우리 교회는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도덕적이게, 좀 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허접하고, 조금 더 모나고, 심지어 조금 더 못나고, 조금 더 제자스럽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는 교회를 추구한다고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가장 신자 같지 않고 가장 형편없다고 자기를 생각해도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는 이 사람들과 같아. 심지어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도 나는 죄를 짓고 왔을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 왔을 때 나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누리게 하는 사역이 바로 복음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남들과 차등을 두지 마십시오. 심지어 믿지 않는 영혼에게도 차등을 두지 마십시오. 심지어 죄인들에게도 차등을 두지 마십시오. 벽을 허무세요. 그래야지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가 개척된 이유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요, 교회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당장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세례받은 사람은 천경영 성도님 1명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 부활절 때 올해는 세례받는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모든 교회가 수평 이동의 현상만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도 1월 한 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솔직히 목사로서 좋습니다. 이거 안 좋다고 하면 뻥이죠. 개척교회 목사 굴하죠. 근데 걱정됩니다. 너무 성도다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몰려들까 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제자 훈련 다 해봤고, 이미 헌금 생활 다 할 줄 알고, 이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까 봐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런 교회는요, 어떤 현상까지 발생되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됩니다. 진짜 가희 성도님 탁월해요. 수희 성도님 정말 열심히 해요. 귀해요.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귀한 사람들만 와요. 이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걸로, 우리끼리 좀 비슷해지는 걸로,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는 순간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는요, 항상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역은요, 항상 교회를 가장 멀리 떠난 사람들, 복음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가 정말로 회심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이 교회에 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향할 때 이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좋아, 너네 교회 안 다니, 그만 다녀, 이 교회가 좀 더 행복해, 그거 말고요. 진짜 내가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에게 우리가 벽을 허물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리를 놓았듯이 우리도 그들과의 관계에 다리를 놓을 때 우리 교회의 목적과 존재 이유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장벽을 하나하나 허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술자리에 가십시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가서 고기 먹으세요. 술을 안 드시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회식 자리 가서 술을 한 잔 걸치고 이번 주에 주일날 오셔도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차등을 완전히 허뭅니다.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복음은 모두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 복음적인 관계를 생성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적인 관계를 맺게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그리고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간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바울이 내 안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학자들은 바울이 질병을 하나 갖고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성경적으로요. 그게 무슨 질병이냐? 안질병입니다. 눈에 대한 질병이 바울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큰 글자로 이것을 기록함은.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인 디모데 전후서는 심지어 바울이 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대피를 시킵니다. 야, 잘 들어. 내가 말할 테니까 이거 적어서 디모데한테 갖다 줘. 바울의 말을 그대로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요, 유대인의 문화도 그렇고 이방인들의 문화도 그렇고요, 눈에 대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 저 사람 죄인이구나. 저 사람 뭔가 신에게 죄로 인해서 뭔가 치심을 받았구나, 심판받았구나. 그래서 눈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야, 쟤랑 가까이 있지 마. 쟤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그렇게 해석하는 문화 속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죠? 받아줍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정확히 확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자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품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좋아하세요? 다들 시선을 회피하시네요. 짜증나. 경현 성도님, 저를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세요? 큰 힘이 되어줘요? 지은 성도님, 우리가 한 달도 안 됐지만 저를 좋아하세요? 이성적으로 말고요. 네.
네. 왜요? 네, 그게 정상이죠. 찬희 성도님, 제가 좋아요? 왜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생겼습니다. 네. 아, 왜 다들 비웃어?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요즘에 설교를 하는 곳에서 가면은 저를 좋아해 줘요. 걔네가 날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설교를 좀 치니까. 설교를 좀 잘해줘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저를 좋아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뭔가 좀 강요하지 않네요. 친절해서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성도한테 이걸 강요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에요. 날 좋아하세요. 내 말에 순종하세요. 저는 이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잘하거나 친절하거나 주의 종이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저는 만족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 이번 주 설교 못하면 큰일 나겠네. 아, 우리 교회 떠나겠네. 저는 이런 불안감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요, 한 번만 저를 따라해 주세요. 목사님, 그냥 좋아요. 저를 뭐 설교를 잘해서 뭐 이딴 거 다 집어치우고요, 저를 김영훈이어서 이 하나만으로 좋아해 주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해주시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냥 김영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저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목사인 저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제자화를 합니다. 아, 오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한테 초콜릿 하나도 안 갖다 주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갖다 줬네. 이것 때문에 차등을 두고 이 사람들은 헌금하는데 이 사람은 헌금을 안 하네. 이것 때문에 차등을 두고 이 사람은 교회에 일찍 오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일찍 오지 않네. 이것 때문에 차별하는 순간요, 목회자도 성도를 도구화합니다. 나한테 좀 더 잘하세요. 그러다 축복 받겠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신앙적인 노력이나 헌신도를 비교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순간 성도는 수단화가 됩니다. 그런 순간 교회는 깨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찬희 성도님이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합니다. 기수 성도님이 화장실 청소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합니다. 경현 성도님이 그냥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건강한 교회는요, 눈을 빼어줄 수 있는 성도와 해산의 고통을 겪는 목회자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는 목사가 뭘까요? 저는 이거를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사도 바울은 애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혼도 안 해본 양반이 뭘 해산의 고통을 얘기해. 심지어 저도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나왔습니까? 아니죠. 저는 천국 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네가 뭔데 해산의 고통을 아냐? 제가요, 생일 때, 제가 2월 9일이 생일인데요, 엄마한테 이런 카톡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 낳느라 고생했수. 효자로 못 살아서 늘 죄송해요. 더 잘할게. 엄마가 답장으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크크. 뭐야? 그래, 너 낳느라 진짜 힘들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출산의 고통이 지금도 안 잊혀진다. 아들 사랑해. 오늘 즐겁게 지내라. 여러분, 여인의 해산의 수고는요, 제가 우리 하유리를 출산하는 우리 아내의 그 진통실에 들어가 보니까 참 무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힘을 줘야지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 그렇게, 아니 나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얘가 뱃속에서 나한테 뭘 해줬는데,
심지어 배 밖으로 나와서 뭘 해줬는데. 근데 여인은 모든 걸 인내합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서 저는 엄마한테 참 마음에 많은 상처를 줬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 내가 이런 행동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내 말로, 행동으로, 물질적으로도 뭔가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엄마라는 여인은 이 모든 고통을 인내합니다.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무력합니다. 내 존재가 정말 나 빨리 이 십자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이 성도답습니까? 자녀답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죄를 훨씬 더 많이 행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인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사역자는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역자는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더 잘 가르쳐서 윽박질러서 계속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정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라고 인정하셨기에 나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목사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교인들에게 좀 더 나은 신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종처럼 살아갑니다. 그 종노릇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를 만날 때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무력하게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쌍욕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각종 지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력하게 받아냅니다. 십자가에서 그 무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를 닮아 모든 인생들을 받아내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종노릇을 그만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녀됨을 누리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사랑을 누리는 교회 라이트하우스 일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